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제 아내가 또 박한나 자매가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로 이렇게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몽골 땅을 다녀오면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더욱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것이 상당히 황무지 같고 산부터도 나무도 많이 없고 근데 영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황무지 같고 어두운 그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도의 리스트에 몽골 땅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리스트에 올려놓고 또 기도로 동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청년 공동체도 또 그곳에 나아가서 선교에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조그만 동네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또 울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또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과 섞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심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많으시고 높으신 예수님, 자신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에게 나오니 아니 주님, 제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회개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생한 자가 회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심이 중생의 조건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회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 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란 개개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의 의미는 세례 받으심을 통해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자기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나란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이를 통해서 인성과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때 십자가 사건에서도 좌우편 강도들 사이에서,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그 대가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자처하시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모든 죄인의 대표로 서신 예수님, 또한 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신발도 들지 못할 정도의 사람, 신발 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의 사람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이루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넌 이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날 도와서 함께 하자. 우리가 하자. 작은 것부터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까? 만왕의 왕이 한낱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 함께 의를 이루어 가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일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땅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선교지라고 합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계 곳곳에도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몽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자.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어 가자. 이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셨고 성령과 동역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받은 계시에 따르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달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또 오늘 성령이 임하신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동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똑같은 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도 썼습니다. 성령이 몰아내시니까 예수님이 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장면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께 인도함 받으셨고 성령과 매 순간 동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동역하시고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이 길, 막중한 사명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했다면,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성령으로 일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우리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뻐하셨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때가 이른 양을 찾았을 때도 기뻐하셨죠? 기뻐하셨죠. 한 번은 전도하러 나갔던 70명이 돌아와서 전도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언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전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하면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바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전도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성령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면 어디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것과 함께 하늘에서 인정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희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그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가장 확실한 증인, 세상에 알리는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대표 3명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사운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들으라 했으니까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너희는 들으라. 제자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가장 확실하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떤 것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아들, 오늘 또 기뻐한다고 했고 변화산에서도 내가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 아들이면 하나님은 말을 꺼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뻐. 내가 보기만 하면 막 기뻐. 이 기뻐하는 아들을 세례를 받은 이후에 3년 후에는 죽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리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자기의 친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셨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아들을 매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저주는 인류 역사상 어떤 저주보다 더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당한 가장 큰 저주. 예를 들면 노아의 때에 인류가 당한 그 홍수의 저주는 얼마나 큽니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그 가정만 빼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저주는 그 노아의 홍수의 저주보다 더 컸습니다. 불로 내린 저주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이 불의 저주보다 예수님께 내린 저주는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태양이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 정오에 태양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해야 된가요? 우리는 왜 죄를 혐오해야 된가요? 왜 우리는 죄를 결단코 범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신 그 아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아들, 사랑하시는 맏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를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근처에도 가기 싫다. 정말 거짓말 한마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각오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청년의 때를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정죄와 저주를 온몸에 받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한 예수님은 참으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가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말고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고,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은 우리가 죄까지도 미워하고, 아멘. 예, 아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